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몸 대신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3040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백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결국은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복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을 얻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들어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들을 정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정말 이르되 아빠가 능력만 있으니까 내게 주시니 나는 구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람들의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서는도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장 아주 중요한 장이고 중요한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면서 그는 궁궐이나 화려한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광야, 사람도 없고 척박하고 물도 없고 고난의 길이자 외로움의 길이자 좁은 길을 세례 요한은 걸으면서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토로하고 자신의 숨겨왔던 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은 것으로 과거에 이 세례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다고 죄가 다 없어졌나요? 아니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죄로 인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죄 사함,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죄된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죄성으로 인해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이고 지극히 그 당시에 낮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자꾸 어찌 보면 부유해졌죠.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을 전파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맞는 진짜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전파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 것은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며 이 시대적인 주님 앞에 외치는 자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부피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왜 이 표현을 했냐면 그 당시는 이 신발끈을 하인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저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새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성령 세례, 여러분에게도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받는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하늘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예수님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때 모습들이 10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갈라진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런 은혜 우리 여러분 한번 경험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기쁘죠? 괜히 기쁩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이 그래도 어려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해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볼 때마다 기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야.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심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살아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광야에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어디로 갔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다고요. 네? 광야로 몰아내신대. 광야로 이끌려.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있을 거예요. 저도 광야가 있고 광야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살아가는 광야를 걸어가는 지나가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랍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이끌어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고 여러분도 광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친밀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뭐죠? 서로 대화하고 우리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가 광야에 지나갈 때 그 속에서 들짐승과 같이 지낼 때도 있어요. 짐승들과 좀 무섭겠죠. 사자, 호랑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면서 왜 요한이 잡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 앞에 성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살아갈 때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오늘도 친밀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대와 작업 오늘 소예배실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소예배실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최고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장소, 예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